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104편에는요. 시편에서조차도 잘 등장하지 않는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큰 외침으로 시편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104편은 짧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4편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 104편의 지은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4편에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편 104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좀 많이 녹록하고 많이 힘들고 번잡하고 또 약간은 두렵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왠지 어수선하고 두렵고 무엇인가가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고 분주한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계속 분주하고 무엇인가 특별히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연 만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자연 만물 중 저도 일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만물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큰 기합을 넣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꼭 해내고야 만다 라는 다짐 같은 그 음성으로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우리도 기백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큰 외침을 지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소리를 잘 지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훈련의 첫 번째는 소리를 잘 지르는 거예요. 구령을 큰 소리로 하는 것이고 기합을 큰 소리로 넣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할렐루야라고 마친 것은 내가 이 감사를 끝까지 드려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알지 못하는 어수선함, 딱 집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자꾸 집중할 수 없는 생활, 그 생활에서 자기가 이 시편이 지어졌을 노래가 불리워졌을 시대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을 가리켜서 악한 것, 육신의 소욕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영을 가리켜서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육신과 영혼을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뒤에 바울이 하나님께 깨달은 것을 이 독자들에게 즉 교회 공동체에게 설명하면서 사용할 때도 사람을 육신은 부정한 것, 마음,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들도 또한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도 육신은 악한 것,
그리하여서 루터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로 항상 잠을 자기 전에 자신의 허벅지를 후려쳐서 피가 날 정도로 후려친 다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저녁 수도원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 자기를 괴롭힌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나누고 있죠. 자,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시편 104편의 저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육신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즉 타락한 것 가운데 갇혀 있는 나의 영혼아, 속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야 여호와를 찬송하자, 내 영과 육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속에 있는 즉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숨을 쉬며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104편을 오늘 나누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육신은 그럼 정말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값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모양은 누구와 비교하여서 못났다 잘났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편 104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이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스펙트럼, 즉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칼빈이 바라보았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장로교, 즉 기독교의 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으로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을 가장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칼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10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칼빈이 이 104편을 주석하며 제일 앞에 자신의 주석에 칼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시록하고 이제 신약에서 2권 정도를 주석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이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칼빈이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가지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위의 복음이 나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지만 칼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주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아직
자기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시록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갈빈은 이 시편과 이사야서, 로마서 주석하기를 힘썼는데요. 갈라디아서와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주석한 것들 중 이 시편 104편을 하면서 제일 처음 서두에 시편 104편 주석 써놓고 첫 번째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인간됨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지고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즉 104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을 잘 알면 인간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을 잘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써놓고 104편을 써놨어요. 그러면 104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104편을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잘 알면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면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옳은 성경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1절 말씀 보면 이 시인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고대에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쓰던 미사어구입니다. 당신의 머리에는 영광의 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권위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런 이 인사말을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올리던 그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왕관, 즉 머리, 그리고 이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 그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발, 요 세 군데를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높여주느냐, 즉 왕을 기분 좋게 하고 그 주변에 둘러선 신하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느냐, 이것이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비례했습니다. 이 처음 왕을 아련할 때의 이 인사말을, 이 미사여구를 정말 아름답게 하면 왕의 마음이 흡족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 앞에 소원이 있어 나아가는데 그 왕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왕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왕에 대한 칭송을 하는데 머리, 손, 발, 이 세 권위의 상징을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이 지금 부탁하러 온 것이나 자신의 요구가 왕의 기분 좋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아름답게 올림으로 자신의 권위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사여구로 그것을 높이면 저 사람의 지혜가 탁월하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존중을 받았고요. 이 미사여구를 잘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사신이고 별로 수준이 없다 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그를 즐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타국에서 온 이 사신들이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골머리를 낚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내가 어떤 미사여구로 이 왕을 칭송해야 우리 왕이 원하는 요구를 이 상대편의 왕이 잘 받아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왔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왕을 대면했을 때에 올리는 미사여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104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놓고 그 미사여구를 쓰며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사 여구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2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합니다. 즉 1절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절부터 23절까지 이 왕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그 왕 앞에서 읊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치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능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안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읽지 않고 24절을 읽은 거예요. 2절부터 23절은 눈으로 한번 빠르게 쭉 보십시오.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만물, 해와 별과 달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니 당신은 그런 왕이십니다. 라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에 사설이 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설이 길까요? 보통 우리가 누굴 만나요. 그럼 사설이 막 장황하네요. 그럼 뒤에 무슨 얘기예요?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설이 길면 뒤에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아쉬울 소리를 할 게 있어서 사설이 긴 거예요. 똑같습니다. 백사편이 긴 이유는요. 사설이 길어요. 사설이 반이 넘습니다. 그럼 이 사설이 왜 기냐? 뒤에 말씀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뒤에 것.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말했거든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부터 하나하나 무엇이 가득한지 다시 되새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즉, 이 시편 104편의 주인공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상의 왕들처럼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상의 왕들, 강력한 통치자에게 아련할 때 쓰는 그 형식 그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신 업적들을 칭송하고 그것들을 자세히 나열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핵심입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33절 보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평생 살아있는 동안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한마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34절의 한마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 이 시인은 1절부터
33절까지를 하나님 앞에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쓰는 그 미사여구를 다 들어서 자세히 하나님의 영광을 읊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기도의 내용도 뒤에 한 구절 나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거예요. 이 한 구절입니다. 그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요,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명예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앞에 엄청나게 거창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두 마디의 첫 마디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악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다시 그 악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기도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매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기도가 즉 죄에 쌓여있는 이 죄의 육신에 쌓여있는 내가, 즉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입술로 하나님 내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별로 뭐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때 식사기도도 안 하고 먹었네요.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 뒷말이 지금 급해요. 막 그렇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야 되고, 막 뭐 이제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은 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배웠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기억나지 않는 회개를 하려니 그게 죽은 맛이죠. 근데 어쨌든 형식은 차려야 돼요. A가 있어야 B가 따라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천천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서둘지 않는 겁니다. 우리처럼 마음이 급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응답만 받으면 되지,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빨리 집에 가면 되지. 아니에요. 죄인의 육신에 쌓여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영혼은, 지금 이 104편 시인의 시대의 상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육신은 비록 죄로 인하여 이렇게 볼품없는 죄악의 냄새나는 덩어리이지만 거룩한 왕이신 당신 앞에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영광이신 당신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내 속에 당신이 창조한 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겉으로는 죄악 때문에 보잘것없고 나아갈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 내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 영이 내 껍데기인 육신 속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이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왔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쁘게 여겨주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왕 앞에 나갈 때 부정한 자가 나아가면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기도죠.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요.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겁니다. 악인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 악인 때문에 받는 핍박, 악인 때문에 망가져가는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미워하는 것은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육신이 악함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그 악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악을 멸망시켜달라고, 죄의 악을 멸망시켜달라고 말해요. 즉 이것은 자신의 육신 또한 그 멸망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이 시인이 몰라서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조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이 말은 육신이 악하지만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으니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 기도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물론 그게 보여지는 첫 번째죠.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시편 104편의 저자는 알지 못했던, 이 시편 104편의 저자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시편 104편의 시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아가는지를 보고, 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무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만 우리는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4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 그래서 어쩔 것이냐,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어쩔 것이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이 시편 104편의 시인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나누어서, 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무게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런 미사여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앞뒤 다 자르고 아버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104편을 제대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4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얼음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도, 하나님, 내 기도를 기쁘게 여겨 주십시오.
다른 기도도 드리지 못해요. 이 땅에 죄악을 멸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시편 104편의 저자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이 헐어졌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104편 시인이 가졌던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죄인을 이 땅에서 멸하여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과 심지어 영혼을 위해서, 더 놀랍게는 다른 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기쁨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104편을 함께 나누면서 붙들고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큰 은혜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복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